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 눈을 마주치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다 성경을 보세요. 그때부터 분명히 방금 읽은 성경인데, 그쵸? 근데 성경 없으신 분들도 보이시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눈 마주치시고 그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네, 6번째 교회.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면 끝나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를? 근데 오늘은 여러분 안심하세요. 왠지 아세요? 오늘은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혹시 사대교회라는 교회 보셨어요? 사대교회, 밴쿠버 사대교회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서울 사대교회? 없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딜 가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안심하실 바는 오직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교회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칭찬만 하시겠대요. 좀 기대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대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대 지역을 설명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사대교회가 재건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주 17년경에 일어났던 이 대지진은 사실 사대, 이 도시 하나만을 파괴했던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대를 포함한 이 지역 12개의 도시를 완전히 토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지진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는데요. 이 당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 도시가 사대가 재건될 당시에 티베리우스를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도 재건됩니다. 그런데 사대와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대는 뭐 했어요? 강에 가서 모래만 뜨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재건되는 순간부터 다시 활기차게 도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금이 있으니까요. 모두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잖아요. 알아요. 대답 안 하셔도 합니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금이 앞에 강에 가서 모래만 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는 빨리빨리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고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분명히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을 받아 도시가 재건되긴 했지만 도시가 재건된 이후에도 도시가 많이 어려워서 5년 동안 조세의 의무를 면제해 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다른 도시의 특징, 다른 도시들만큼 이 도시에는 무슨 특징이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 자체에 특별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당시 로마, 이 시대를 살던 교회에게 이 교회가, 이 도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것은 이 교회는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힘들었던 도시처럼 교회도 작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특별히 어떤 박해를 받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그 당시에 설명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만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 황제의 예배 자리에 빠져도 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워낙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 것을 알고 로마도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 유예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로마가 생각할 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나 저 사람들은 결코 유대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죽은 사람을 따르는 이 잘못된 종교입니다라고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를 면제받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 그 순간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냥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특별한 박해가 없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나서서 저들은 우리가 다릅니다, 저들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의 목숨을 잃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당국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 고발하고 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상태에 있었지만 더 나아가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더한 그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거룩한 분이다라고 표현된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구약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옷 입게 된 것이죠. 원래 거룩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칭하십니까? 거룩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대교인으로 살아온 사람들, 당연히 유대교 회당에 소속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도 박해였지만 이 회당에서 쫓겨나 그 문이 닫혀지는 경험을 한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기도 했죠. 분명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들이 나를 회당에서 쫓아낸 이 순간부터 혹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국고를 맡았던 자 셈나라는 사람이 이 왕궁의 보물을 맡은 자로서 왕궁의 보물로 자기의 그 호화로운 묘실을 만드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그만 쫓아내고 엘리야김이라고 새로운 그 청지기, 가문의 청지기를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거짓되었던 종을 쫓아내고 새로운 청지기를 세우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가 청지기이긴 하지만 특별한 청지기였습니다. 뭐냐 하면 왕궁의 출입과 왕에 대한 접견권, 그리고 왕의 모든 재산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왕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회당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에야 바로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내가 문을 열어줄 때에야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너희의 재산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않을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회당에서 쫓겨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해 준 것이죠. 너희 놀랐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야 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그 열쇠를 가지신 이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요, 재정적인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돈으로 뭐 교회가 움직입니까? 라고 하지만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경우도 나와요, 가끔. 네, 사실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밴쿠버의 겨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공원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다. 저는 쉘터에 서 있고 여러분, 반대죠. 여러분이 쉘터에 앉아 있고 제가 밖에서 하면 되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무너졌던 그 터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터전. 그런데 거기서 삶의 그 자격까지,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자격까지 박탈당한 그들이 모인 그 교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 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능력이 많고 가진 건 많은 교회, 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약해졌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라해졌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작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던 교회, 아주 작은 능력만이 남아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바로 그 작은 능력, 너희가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천국의 문을 열어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삶의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열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뚜벅뚜벅 걸어오다가 이 길로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작았고 여전히 보잘것없었고 여전히 능력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 능력 말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를 했던 교회,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참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회 성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권사님인데,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목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려주시면 됐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목회를 실패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당연히 없을 텐데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목소리로 목회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얘기했죠. 예, 권사님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한 가지 있대요. 본인만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려준 그거 지금부터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예, 빨리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여러분, 그 목회의 성공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딱 한 사람의 암 환자만 고치면 된대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그 앞에서 이렇게 네? 그랬더니 딱 한 사람만 고치면 목회는 성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되게 답답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사실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항상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이 비염 있으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게 설교하다가 이게 가끔 이렇게 확 넘어오면 막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염 좀 낫게 해주세요. 막 코도 잡고 기도도 해보고 뭐 손도 들고도 기도해. 근데 그 비염이 안 나요.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뭘 고치라 그래요? 저보고 암 환자를 고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나? 흔히들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죠. 저희는 뭐 다음 생이 없으니까요. 이거 농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비염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 암이라뇨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능력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능력, 그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숨어서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능력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암을 고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어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의 능력,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너희를 위해 열어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암을 고치는 능력을 원하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능력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말고 너희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 그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믿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인내와 죽음과 부활, 곧 복음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칭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가 저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유대인인 것도 부정당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알았고 구원받은 줄 알았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의 능력이야.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너희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쳐다보다 보면 작은 능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능력,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사를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아니 그 능력의 바탕이 되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진짜 능력,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못할 것 같던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기다렸더니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며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잘나야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교회였냐면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사도 남깁니다. 교회에 대하여 글을 쓰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문헌에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는 이 요한계시록 외에 특별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기록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록할 만한 여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하여 기록할 만한 사람조차도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냐? 외적인 건 뭐가 중요해? 너희 안에 있는 단 하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면류관, 그것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바로 그 예수님 계십니까? 그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십자가가 굳게 서서 온 세상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굳게 세우고 붙잡으며 하나님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그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둥이 없는데 건물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둥 없는 건물 보셨어요? 저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기둥 없는 건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뭐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건물들은 기둥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찌 건물이 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너희를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의 기둥이, 그렇다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내가 임재하는 그 성전에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영광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합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암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저 목회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설교 진짜 잘하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날도 저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음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최선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실지 모르지만 그날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설교 잘해서요 막 소문나고 싶기도 하거든요.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적당히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나요, 여전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사실 이런 욕심이 목회 성공에 대한, 목회 성공이란 말도 웃기죠.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저는 아직도 이런 거에 얽매여 살까요? 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런 능력, 이런 성공, 이런 목회 막 하면서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능력, 너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구하며 나만을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파생되는 그 다른 능력, 다른 가치를 혹시 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잘해서 소문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잘 믿어서 뭔가 더 다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떤 다른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 만나러 온다면,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일이 너무 많고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 싸랴 라이드하랴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삶에서 지쳐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 능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저 문을 열어놓고 너희와 함께 가고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칭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도 이 칭찬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그런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지만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희 그러려고 예수 믿냐? 고작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교회,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 너희 예수 믿는다는 결과가 고작 그것이냐라고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고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능력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악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선한 싸움만 싸우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작아 보였던 능력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바쳤더니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좌절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엔 그게 초라해 보이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항상 욕망을 향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짓말한다 그럴 거예요. 너희 예수 믿으면 좋다며, 예수 믿으면 복되다며, 왜 거짓말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참되다. 우리의 이름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이름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자다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것이고,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일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매일매일 찬양 부르며 오직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어떻게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교회로 우뚝 서십시오. 이 세상이 이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거짓말하잖아.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느냐? 그럼 우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 믿음에 빠져 있어. 그 영원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우리는 초라해지겠죠. 분명히 초라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보잘것없다 하는 능력, 때로는 우리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능력, 그리스도, 그런데 이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를 증명해 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뭘 증명해? 난 예수님이면 됐어. 뭘 증명해? 뭘 보여줘? 무슨 능력? 예수님이 내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길일지라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 매일매일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완주시켜 주실 그분,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이다. 성전에 기둥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무시와 멸시를 뒤로 하고 뚜벅뚜벅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